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은 그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은 내용이 나오고요. 또 20장 끝부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론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장은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또 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의 기승전결과 결부하여 생로병사를 누구든지 다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음이 반드시 있지만 그 과정 중에는 늙어가는 과정과 병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한없이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기승전결, 즉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면 그걸 이어가고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과정이에요. 한문으로는 그 구를 전자거든요. 굴러간다는 것은 그 구름 속에 다양한 반전들이 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갈팡질팡 오락가락 좌충우돌, 그런 모든 반전의 과정이 마침내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영적으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딱 두 마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의 기승전결, 그 기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와 함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가는 것이 서럽지도 않고 병들어도 두렵지 않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침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아론의 죽음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24절 보시면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자,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까닭은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20장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 적용에 있어서 아주 준엄하신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의 나이가 이제 나중에 33장 39절에 보면은 123세로 끝을 맺습니다. 그 123세라고 하는 나이가 적지 않지만, 물론 모세도 120살에 죽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론에게 적용된 것처럼 우리는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함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병들었을 때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뜻이지만은, 우리의 사명이 다했을 때는 우리를 또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영생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그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천국의 복인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 아론도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거기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사명을 거의 다 완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만약에 나를 살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도 또 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인 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우리 신학교를 선지동산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선지동산에 모였던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그래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목회하다가 이제 먼저 앞서 부름받아 천국 간 친구들도 이제는 벌써 10명이 넘어요. 그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는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내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다음 주 미리 예고를 드린다면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을 부르실 때로 정했어요.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언젠가 우리도 오늘 밤이 오겠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오늘 밤이 나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피해갈 수 없는 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이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과정 속에 이제 사명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6절 그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동안에는 사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끝나면은 그 옷을 벗겨서 또 누군가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여기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옷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 영적인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예? 이 영적인 옷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요. 그래 결국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게 입혀주신 옷이지 그 옷이 원래 내 옷이 아닙니다. 왜 욕심을 부릴까요? 자기 옷이라고 생각하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정채봉 선생의 그 우화집인가에 보면 세탁소 안에 그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끼리의 대화가 나오죠. 다들 보면은 그 옷걸이에 보면은 아주 비싼 옷을 걸쳐 있는 옷걸이도 있고 허름한 옷을 걸쳐져 있는 옷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교만하게 자랑해요. 내 옷이 최고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옷걸이에 잠깐 걸치고 있는 그 옷이 비싼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그 옷걸이의 옷은 다 거두어지는 옷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입고 있는 옷걸이 내 자신 옷걸이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옷걸이라고요. 다만 잠시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에 취해서 마치 옷걸이가 그 옷이 자기인 양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갖고 와서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올 때 빈손이면 갈 때도 빈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장이 이땡땡 회장님처럼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그거 가져가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잠깐 무슨 S그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글로벌 기업을 일군 그냥 그 옷을 입은 옷걸이에 불과한 거지. 옷걸이는 다 똑같은 옷걸이라고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 것이고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살게 하시고 그냥 우리 옷걸이에다가 잠시 옷을 걸쳐 주신 것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면 그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 교만한 모습이라고요. 그래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론을 부르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다 부르실 거예요. 55주년 공항교회가 이후에 100년의 역사를 맞이할 때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계실까요? 55주년인데 공항교회 100주년 역사를 기념할 때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45년 이후에까지 살아계실 분이 있어요? 저도 자신 없죠. 저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요 이렇게 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 갔는지 안 갔는지 다 희미해질 뿐이라고요. 오직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지 여기에 공항교회도요 우리에게는 잠시 사명의 옷을 걸쳐주신 공항교회도 우리에는 그냥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잠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그냥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 철이 안 들었을 때, 목사가 철이 안 들 때는 뭐냐면 은혜 못 받았을 때 저는요 교회 안에서 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제 중심으로 막 돌아갔어요. 예? 막 하면 내가 막 과시하고 싶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것이 은근히 과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여러분이 막 기쁘게 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저절로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습 자체, 존재 자체가 기쁜 거라고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어느덧 어른이 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뭘 가졌느냐, 뭘 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매일 공감 전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전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뭐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구별하고 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이 모든 이들을 품을 수가 있고 또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한 거 28절 거기 둘째 줄을 보면은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호렙산, 시내산, 뭐 갈멜산, 또 변화산, 예수님도 산에 오르시고 하는 산에 대한 얘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죽어야 돼요. 이 산에서 죽는다는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의 산. 우리가 그냥 죽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그 산 꼭대기에서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사명의 산. 지금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도요 산에 오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명 안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 불러가는 인생 되도록,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